우리 메시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같이 모자란 부모도요, 아들 셋 있으면 이 아이한테 좀 이걸 시키면 좋겠다, 이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좀 이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서론에 드렸던 이 세 말씀은 너무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이 세 구절 말씀 묵상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 말씀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말씀 주셨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태에서 엄마 뱃속 이전부터 더 이전 시간, 창세전에, 창세기 전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만드시긴 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절대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온빛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 세 가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어떤 복음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인데요, 로마,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성경의 갈보리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갈보리 단어 자체도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3절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칼바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본래 뜻은 골고다, 갈보리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면 뭐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갈보리를 죽음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으로 죽으실 때 그 옆에 좌우편은 강도들이, 범죄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들은 마땅히 그런 죽을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같이 구원해라. 당신도 구원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때 얘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의 영적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다, 그런 믿음들이 그의 주변 친구들, 가족인지 친구들인지 있었어요. 그래서 중풍병 걷지 못하니까 들것에 이 사람을 매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병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때 한 집에 계셨을 때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메어 오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줄을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한테 생뚱하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저 사람이 죄를 사하냐?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에게,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문제든 죄악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축복부터 드려야 돼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파도 죄 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내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영적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예배 때.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믿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들것이라도 매갖고 와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절 새생명 축제합니다. 들것이라도 메우세요. 그동안에 예배를 놓치고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 복음 듣지 못했던 분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으로 적었지만, 그리고 왕이지만 나사렛 예수다라며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주님께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시되는 동네가 있어요. 옛말인지 속담인지 잘 나가다 어디로 빠진대요? 삼천포로 빠진다. 그래서 이 삼천포 주민들이 막 소송도 걸고 막 시위도 하고 피켓 시위도, 더 이상 우리 삼천포를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기분 나쁘잖아. 내가 사는 또 집값도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이 삼천포 주민들이 아무리 시위해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바꾸자. 오히려 요즘에 지역
자치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또 우리나라 관광도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잘 나가셔서 삼천포에 빠지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삼천포에 그 맛있는 먹거리, 뭐 멋있는 경치 만들어 놓고 이 삼천포 지역에 흠뻑 빠지라는 얘기예요. 네. 세상이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은 부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현장에 선포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나사렛 예수를 자랑하시고 이 그리스도에 여러분 흠뻑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포럼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온빛교회는 미쳤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예수께 미쳤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빠진 교회, 세상이 못 말리는 교회,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문서 선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도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록되고 선포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읽게 돼요. 사도행전 2장 8절 그래서 11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15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각 언어로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언어,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됨에 따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미션 주신 대로 중국어 찬양 계속 해야 되겠어요. 한국식.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찬양도 계속 하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이 찬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북한 말도 반갑습니다, 이 찬양도 좀 하고, 북한 주민들 우리 계속 불러야 될 거잖아요. 모든 민족 언어 가운데 복음은 선포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21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또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졌어요. 이걸 자칭이라고 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자칭 유대인 왕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무리 막아도 절대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힘있게 또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쳐주신대, 어떤 문제든 그럼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는 여리고 동네에 오신대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귀는 밝아요. 그때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이 주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외칠 때 이 바디메오는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부르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웬 거지가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 귀 안 먹었다. 네가 조용히 말해도 예수님 다 들은다. 조용히 기도해도 들은다. 근데 이 사람은 더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조용해라, 복음 말하지 말아라 말해도 여러분들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자칭이라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빌라도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제 유대인의 말 듣지도 않아요. 그들의 여론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할 말을 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다른 본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태웠다.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주신 모양이에요.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또 이렇게 추측들과 또 연구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인과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복음 받을 때 이 빌라도의 아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성국도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빌라도의 회심, 이거 조금 시나리오가 쓰여진 거죠. 그 성국을 한번 봤어요. 그 성국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이 빌라도가 잠잘 때는 이게 악몽이 꿔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깨요. 그게 연극의 시작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고 시작돼.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회심을 하게 되는 조금은 각색된 이제 선극입니다. 빌라도는 이제는 유대인의 말에 선동되지 않고 내가 쓸 것,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결과가 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막는 흐름,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은 도무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맞냐? 여러분, 세상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빛교회를 향한 두 번째 계획, 전심으로 우리 동기를 바꾸는 중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동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유익이 되고 잘 되기 위해서, 남보다는 내가 더 돋보여야 되기 위해서 이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는 우리의 이 동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품었던 숨은 모든 동기들은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징계하고자 함이 아니고 고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내 동기가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이, 내 바닥이 이렇구나.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세요. 오늘 말씀 23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예수님이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그린 성화도 보면요, 예수님 얼굴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속옷도 입혀놨어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훼손하니까. 근데 사형수한테 무슨 속옷을 입히겠습니까? 실제는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왜 주님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원래 사람은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았을 때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어떤 언약 속에 있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사는 때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 떠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한 몸입니다. 셋이 넷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갈 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 떠나니까 죄와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그러세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현 주소가 어디냐? 언약 아니냐? 언약 바뀌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오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부끄럽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으로 옷을 해서 만들어 입었는데 이파리 옷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결국 이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입혀주신 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부터 하나님 만날 때, 죄의 문제 해결할 때는 동물 피 제사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죄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오늘 죄지면 또 내일 또 동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이제 이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다 하나씩 가져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서 어쩌면 그들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거 내가 그 예수라는 그 작자 죽을 때 거기서 얻은 옷이야. 그러면서 입었을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명 누구든지 은혜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숨은 동기 세상 욕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욕심을 내가 끊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를 볼 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 현장에 십자가 곁에 있던 이 군인들도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에도 거기서 뭐라도 하나도 얻겠다고, 이 군인들은요 본래 사람 죽이고 죽은 사람 거 뭐 갑옷이든 물건이든 다 빼앗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이니까 자기 일하던 대로 죽은 사람 거 빼는 겁니다. 우리도 일하니까 계속 이익 추구하고 이익 추구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경쟁하고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동기를 바꿔 제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지만 동기 바꿀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이거 깨달을 때 정욕이 육신의 일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정말로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성경책들을 이렇게 싸들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상선 배 타고 평양의 대동강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화 정책을 쓰니까 막 외국 사람들 들어오니까 막 조선 포졸들이 화살로 막 쐈습니다. 배에 화살이 맞자면 배가 불이 타고 성경책까지 탈 위험이 닥쳐왔어요. 그러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다 강변에다 다 던져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 한 권 딱 품고 자신도 이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물에서 겨우 나와서 있는데 강변에 조선 군사 포졸들이 포위해서 그 자리에서 목배임 당하시고 순교했어요. 뭐 선교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성경만 전달했어요. 근데 그 성경 전달한 그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당시만 해도 이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를 그냥 그 황토방 같은데 흙더미 있는 벽에다가 이 종이를 바른 거예요. 성경책을. 그런데 성경이 발려놓으니까 거기 있는 글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죽은 그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 발라놨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중직자로 교회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세상 욕심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동기를 계속 집어내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을 계속 집어내면서 정죄합니다. 에스겔 23장 29절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죄악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정죄를 통해서도 드러나서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13절을 먼저 읽었어요. 무엇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까?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시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이게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를 정말로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을 땅에 맺히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돌로 죽여라 하면은 이 여인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이지 마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들고 언제든지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 곁에 가까이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에 땅바닥에서 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땅바닥에 쓸 때 저 사람 뭐 잘못한 것, 너도 잘못한 것 있어. 누구 이름 아무개 떠들었어. 누구 아무 이렇게 그런 거 적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 잘못한 거 이렇게 대자보처럼 다 적고 이렇게 계시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성난 군중들, 그분들도 살려야겠지만 지금 당장 정죄받고 죽임 당할 위기에는 이 여인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들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 곁에 꿇어 앉으셔서 글을 쓰신 거예요. 땅바닥에 글 썼어요. 땅바닥에 맺혀 있는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는 평생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면 계약으로 각인됐을 겁니다. 그 가슴에 이 말씀이 각인된 사람, 이 말씀 성취를 보는 사람은 세상 정욕이, 동기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흩어진 군중들 사이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다음에도 이 죄의 유혹들이 또 무너질 이 시간표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 울렸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계속 울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땅바닥에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나온 구절이 이 서론의 세 가지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택하였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였어. 주님이 이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받은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려는 동기 가득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과 여인들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4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녀였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어요. 내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어느덧 낳고 기르다 보니까 예수 엄마 손 붙잡고 다녔어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야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어느덧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동기대로 움직였으면 해요. 내 아들이니까 좀 성공해서 이스라엘 왕도 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기로 하고 시작됐지만 때로는 우리 동기대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마리아도 그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이구나. 또 그 곁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대요. 이름은 살로메라는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사촌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도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동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제는 그런 것, 오히려 예수님 좌우편에는 저 죽는 자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는데 이름은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라는 마리아입니다. 다른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남편이 글로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지만 이 남편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에게 참 평화를 주겠구나 믿고 따라오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다 이제는 다 사라지고 고향에나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랑 엠마오라는 지역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의 여정에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을 설명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 발꿈치가 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가 찔리고 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 듣는 그들이 그 현장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인으로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 아버지가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야 돼요. 이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었지만 그 남편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따라 이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으로 절대 사랑 누리는 렘넌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제자는 주님 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합니다. 27절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이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도 하지 않고 산순교됐어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천국 함부로 못 갑니다. 천국 가고 싶어도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끓는 가마에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계시록을 썼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절대 사랑 누리는 절대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렘넌트 키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절대 사랑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원빛교회는 사랑 플랫폼, 사랑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거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렘넌트도 키우고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이 어린 양을 내 양을 렘넌트를 키우고 먹여라.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살린 렘넌트가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전도 선교여행 따라갔다 힘들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무너지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해도
실수의 아이콘인, 배신의 아이콘인 이 베드로가 이 마가도 붙잡고 살렸던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키우면 우리의 실수도 다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결론으로 잡으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믿고 택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온빛교회에 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